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채플 가운데 오신 우리 학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예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큰 위로를 주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작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그런 힘을 얻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를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평화와 그 힘과 그 위로를 얻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적이 이곳에 모든 것 주 안에 가능해. 주 손길 일하시네. 지금도 계시네. 죽은 나사로 깨우시네. 주 날 부르시네. Right now 기적의 주님 마이가 임하소서.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임이시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그 행복을 하십니다. 기적이 이곳에 모든 것 주 안에 가능해. 주 손길 일하시네. 지금도 계시네. 죽은 나사로 깨우시네. 주 날 우리 다시 한번 기적이 이곳에, 기적이 이곳에 모든 것 주 안에 가능해. 주 손길 일하시네. 지금도 계시네. 죽은 나사로 깨우시네. 주 날 부르시네. Right now 기적의 주님 마이가 임하소서.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아멘. 이곳이 기적이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 가능해. 모든 것 가능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 날 불어오네. 돌같은 내 마음 여리고와 같이 무너져. 모든 벽 사라지. 모든 것 가능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바람 불어. 아멘. 주님, 돌같은 내 마음 여리고와 같이 무너져. 모든 벽 쓰러지네. Right now 기적의 주님 마이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아멘. 주님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주님이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내 주님이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내 주님이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You can do all.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You can do. You can do all things. You can do all things perfect. 결코 지지 않으시네. 결코 지지 않으시네. 난 안에 주님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난 안에 주님 이기시네. 아멘. 하나님께 말씀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영원히 믿으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죄를 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주님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목소리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더욱더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를 묵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실패와 같을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 내게 다가오셔서 아니란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삶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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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일상 속에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이 실패한 것과 같아 두려움에 주님 나의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는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런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너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주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주님을 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실패와 같아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그 세상의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다가오셔서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라 말씀하셨지요.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예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 푸니마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김태선 목사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이 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며 공감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 두 번째는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마도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고 손실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꿈꾸고 살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청년의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20대 청년이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다가 법정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는 반성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시민들과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행위로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꿈을 꾸며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그 당시에 흠이 없는 그 시대의 청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대로 승승장구하면 남부럽지 않게 인생의 목표를 이루며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논쟁이 되었던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명을 받고 교회를 잔멸하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 지나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게 되고 사울은 그 밝은 빛 때문에 땅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있었던 상황이라 낙마하여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사울을 향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자 이렇게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다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교회가 좋았고 또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여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타종교에서 개종하여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며 신앙인들을 옥에 가두는 사명이 있었으니 조금은 더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울의 인생에 호련히 비친 빛이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뀌게 하였고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자로 순교자로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가까이는 부모님과 형제자매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태어나는 아기도 부모를 잘못 만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도 서로 잘 만나야 하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방에 훅 보낼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시히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완전하기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함께 협력했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을 옥에 가두며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바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 채플을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촉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먼저 정립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목사를 향해 세상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졸업 후에 사역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 더 거룩해질까요?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이전에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성품을 가진 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은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안산 세월호 침몰 사건이 7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다 주었고 유가족들에게 평생의 아픔을 남겨주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구속이 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의문투성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 비행기 한 대가 비행쇼를 하다가 기계 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조종사가 그 당시 해변에 있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종대를 옮겨서 바다로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이 사람의 생각은 나의 생명보다 시민들의 생명이 더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는 당시 해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도 인명피해가 없었고 자신도 바다로 빠지면서 다친 데 하나도 없이 바다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 정립이 중요함을 저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이는 불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니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었지만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유럽이 보고가 되는 기초가 되는 열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고 가장 가치가 있던 것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자신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강한 바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방향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로 48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정말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였습니다. 사도백과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지만 지금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이 이 필드를 나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그 최고의 가치를 찾아 정립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빌보 교회를 건면했던 자리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편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올인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싶은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주식과 주택에 영끌한다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상향이라는 카드 때문에 영끌에서 대출을 받는 청년들이 어려움에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수시로 변하는 상황 때문에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지성을 대표하는 석각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던 한국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 문학평론가이자 전 문화부 장관이었죠. 그가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30대 젊은 교수로 활동한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이어령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문화적인 현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미신이 아니냐,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감사요. 무엇보다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경쟁 구도로 가야 하는 사회되다 보니 잠시 쉬고 싶어도 불안하고
목적 없이 무작정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탈조선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2015년도에는 국적 포기 1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M4 세대를 말하며 청년들이 꿈과 비전까지 포기하며 불안한 미래 앞에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의 답은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석학 이효령 박사님도 뒤늦게나마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향해 독서를 서슴지 않던 이혜령 박사님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인생의 최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바로 개인의 숙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채플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생의 최대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채플을 통해서 빌봇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인생 최대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가치관을 그곳에 두고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 꿈이 이루어지기보다 올바른 가치관이 먼저 정립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젊은 날에 그 올바른 가치관으로 주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며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혜령 박사님처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최대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5월 18일 촛불 광고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광고입니다. 학생 참여 공모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 비대면 상황에서의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 좋은 강의 에세이 공모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접수기한은 5월 24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에 들어가서 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필사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1일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교목실로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경우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목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클로버 총학생의 선교국장입니다. 5월 18일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 한세 문화의 달 1주차 챌린지 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기존 14일까지 기간에서 21일까지 챌린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세 문화의 달 2주차 광고입니다. 2주차 엔터테인먼트 챌린지는 창의성, 멋, 개그, 노래, 댄스 부분으로 진행되며 1주차 챌린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폼 작성 후 개인 인스타그램의 필수 해시태그를 포함하여 영상을 게시하여 주시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SNS 공지를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주차 온라인 방탈출 광고입니다. 온라인 방탈출은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중간중간 퀴즈를 해결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여는 24일 월요일 20시부터 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게시될 SNS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탈출 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5월 문화의 달 행사는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으셨을 경우 상품 수령이 불가합니다. 문화의 달 행사 관련 학생회비 납부는 25일 18시까지입니다. 납부 문의는 재정국장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학생의 광고입니다. 총학생의 공식 소통 창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총학생의 공식 소통 창구에는 카카오톡 채널 한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한세총학, 유튜브 한세대학교 클러버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한세대학교 총학생회, 그리고 이클래스 클러버 총학생회가 있습니다. 이 소통 창구를 통한 클러버 총학생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드린 소통 창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클러버 총학생회 주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5월 문화의 달 행사와 함께 즐겁고 활기찬 5월 되시기 바랍니다.